끊임없이 적공하고 공부했다는 것은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만을 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상 경계 속에서 참된 마음 실력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항상 챙기고 살피고 대조하고 해가지고 마침내는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대종사께서 원하셨던 원불교 수행입니다. 그 수행 먼저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니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용용 주의사항과 교당대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묻죠. 원불교에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답을 해주실 건데 친절하게 답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틀린 말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원불교에 다니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문을 하겠죠. 그럼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편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행복하고 편안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행복한 일만 있고 편안한 일만 다가오지 않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살기 위해서 원불교에 다닙니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겁니다. 뭐 그 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마음 공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개교의 동기에 이르시기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과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인자라. 이렇게 원불교를 여신 동기,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왜 파란 고해라고 했을까? 파는 물결파, 물결난 그러거든요. 작은 파도, 큰 파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괴로운 바다다. 그래서 파란 고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삶이 항상 꾸준하지 않고 평상의 마음을 유지하지 않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 각각이 변하는 그 모습을 모두 그 면면을 합하면 그것이 바로 파란 고해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 고해라고 그러는데 대종사께서는 그 괴로운 바다, 그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잖아요. 예. 그러면 뭐 때문에 괴로운가?
대종사께서 다가오는 세상을 보니까 예전의 농경사회에서 얻는 그런 괴로움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 즉 사람들이 살아가기 아주 편리한 세상으로 물질이 가득, 그 물질 문명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편안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리어 그게 구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일러서 이제 물질의 노예 생활, 물질의 종노릇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묶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자체에서 그런 노예 생활, 묶이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벗어나서 편안하고 행복한 낙원 세상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진리적 종교 신앙은 저 법신물 부처님 믿고 신앙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면 이게 뭔 말일까? 사실적이 뭐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공부는 우리 현실에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르침, 마음 공부를 일러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품 1장 법문을 받들면 마음이 안정돼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잘 쓰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길을 이 수행품 1장에 잘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달리 말해서 마음 공부라고 하죠.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불교 수행은 어떤 것이 원불교 수행이죠? 이론상 수행이 원불교 수행이에요. 저 둥구신 법신물 이론상 부처님을 본받아서 채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불교 수행이에요. 이론상 서문에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채받는다고는 뭘 채받느냐? 저 이론상 법신불 부처님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텅 비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바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 수양을 할 때, 마음을, 심신을 수호할 때도 텅 비고 지극히 밝고 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일과 이치를 연구해서 이치를 얻을 때도 텅 비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바른 저 이치를 본받아서 사리 연구를 하고, 작업 취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이론상 수행이다. 원불교 수행이다. 그래. 원불교 수행이다. 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진리. 진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진리예요. 집안에 말이죠. 집안을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아이가 생기거나 새로운 식구가 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덩이라고 하잖아요. 복덩이. 반대로 아주 신경을 아주 쓰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골칫덩어리라고 하거든. 골칫덩어리. 그런데 이 세상은 진리덩어리. 네? 이 세상은 진리덩어리라고요. 그 진리덩어리가 우주 만유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진리덩어리라고요.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진리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대로 그 진리를 본받아서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이 진리 덩어리 안에서 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텅 빈, 일체 차별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밝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분명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실행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고 하면, 일상 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일상이 있었잖아요. 한 생 살아온 게 일상이에요. 하루하루 합해서 1년이 되고 1년 지나서 일생이 되고 그잖아요. 이게 일상이 합해서 1년 일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생에도 일상이 있었고 지금 사는 여기도 일상이 있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기에도 일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일상이 있고 오늘 일상이고 내일 일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일상에서 진리를 채받아서 수행할 때 수는 뭐냐면 진리를 저 둥구신 부처님을 채받는 것이 수고, 행은 뭐예요? 채받아서 행하는 것이 행이에요. 수행이 그거예요. 수행이.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인데 그 사람들이 업연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몸이 성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새벽에 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분이나 새벽에 배송을 해야 되는 분이나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회한테 아침에 정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수행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정돼서 수행을 하라고 하면 그건 일상 수행이 못 된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 수행편 첫머리에 일상 수행의요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정전에 보면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되어 있잖아요.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신 그 뜻 경륜을 밝힌 법문이 총서편이고 대종사께서 저 이론상 진리를 세세곡절 우리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교의편이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실행하는 그 방향이 수행편인데 그 수행편 첫머리에 일상 수행의 요법이 있다고요. 좌선법이 있는 게 아니고 수행편 첫머리에 좌선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의두요목이 있는 게 아니고 일상 수행 요법이 첫머리 있다고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수행이라는 것은 어느 조건을 갖춘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지향하기 때문에 수행편 첫머리 일상 수행 요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 수행 요법 1조에서 9조까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살펴보시면 심지는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는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는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 본래 마음을 내서 심지라고 하잖아요. 이 심지에는 원래 요란할 것도 없고 요란하지 않을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없고 어리석지 않을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고 그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이게 분별 자체가 없어요. 그 자리에. 예? 그렇게 텅 빈 자리다 말이죠. 거기서 한 마음이 일어나서 요란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꼭 바깥 경계를 당해서만 일어나나 내 안에서도 일어나요? 어느 날 좀 한가한 시간에 누워서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문득 오래전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뭘 잘못했더라? 억지로 기억을 하니까 기억이 나요. 그렇지. 그놈이 그때 그랬지. 그것만 그랬나? 또 생각이 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한테 배은망덕한 일이 생각이 나요. 그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죽고 없어요.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고 없는데도 내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걸 생각해 하루 종일 그 번뇌로 치성해서 살아요. 이 경계가 밖에서 왔습니까? 안에서도 나와요. 안에서도. 나를 요란하게 하고 나를 어리석게 하고 나를 그르게 하는 것이 그 경계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고요. 밖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나 지금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실체가 없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놓는 것이 수양입니다. 그것을 마치 실체가 있는 걸로 하면 거기에 속아서 살아요. 거기 집착을 하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실체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마음 공부의 표준을 세웠으면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고 그 믿음을 추진을 하겠으면 분발이 있어야 돼요. 분발하는데 방향도 없이 분발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가기 위해서 의문을 걸어요. 의문을 걸어서 알았으면 이걸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분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분의성. 자, 이제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일상수행요법 5, 6, 7, 8, 9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돌리자예요. 돌리자. 그런데 말이죠. 이 5, 6, 7, 8, 9조는 사은사요 신학문이잖아요. 신학문이에요. 그런데 왜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쓸까? 여러분, 감사생활도 수행입니다. 자력생활도 수행이고요. 잘 배우려고 하는 것도 수행이고, 잘 가르치고 하는 것도 수행이고, 공익심 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원망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게 수행이라. 자꾸 의지하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을 때 그걸 돌려서 자력 생활로 돌리는 것도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수행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수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수행이다 말이에요. 왜 수행입니까? 저 둥그신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수행인 거예요. 본받아 살아가는데 수양만 있나요? 연구만 있나요? 취사만 있나요? 우리가 불공하는 것도 수행이다. 불공은 쉽던가요? 한 번에 끝나던가요? 내가 이거 불공 한 번에 끝내야지. 한 번에 끝내지던가요? 하고 기한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그랬더니 기한이 걸리는 것도. 그러니까 감사생활도 수행해요. 감사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잘한 사람을 보면 겉모습을 보면 수양을 잘해 보여요.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이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주 밝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저분이 한 소식을 얻었구나. 저분이 수행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건 뭔 줄 아세요? 일상수행요법 5, 6, 7, 8, 9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실로 사실적으로 수행을 잘해요. 그래서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 잘 된 듯하고 많이 아는 듯하고 취사도 잘하는 듯한데 정작 보면 감사생활 할 자리에서 못하면 자력생활 할 자리에 못하면 공익생활을 할 자리에 못하면 그게 사실적 수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수행을 잘하냐 보려면 5, 6, 7, 8, 9조 잘하는가 보면 알아요. 그게.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고 합니다. 일상 수행.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것을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고 했어요. 날로 하루 종일 놓고 살피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란 건 묘해서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잡는다는 것은 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잡을 집자.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잘못된 대로 갈 때, 마음이 잘못 흘러갈 때 꽉 붙잡고 가지 마라. 갈 때가 아니다. 딱 붙잡아 집심해요. 그걸 놓치면 방심인 거예요. 방심. 이 잡고 놓는 공부를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계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예로 말씀드릴게요. 특신급 계문 2조예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이게 있어요. 친구들로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저기 누구 있잖아. 뭐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과실을 말하려고 꺼내는 말이에요. 저기 눈부 있잖아. 그러면 상대가 그러잖아요. 그거 있지. 왜? 왜 할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할 때 내 마음으로 아니자고 걷어들여야 돼요. 왜 하면 거기서 풀어나가면 이제 과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잠깐 방심을 해가지고 과실을 말하는구나. 아니 됐어 그냥. 그럼 끝나는데. 아니 왜 말하려다 말고 사람 싱겁게 왜 그러는 거야? 말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지 아니야 됐어. 안 할래. 이래 되는지. 이거예요. 이거. 예? 그게 수행이라고 그것도.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일어나는 걸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피고 대조하고 계문에 대조를 하고. 어느 도반님이 제게 그래요. 자기 여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 한참 대화를 하다가요, 이분이 들어가면 뚝 근친대요. 그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한참 험다가 우리 도반님이 가면 뚝 그친대요. 왜? 이분은 그런 걸 잘 안 하거든. 제 가고 나면 하게 그러겠지. 제 가고 나면. 예? 적어도 우리 도반님 가는 동안 그분들이 구업은 안 질 거 아니에요? 구업은. 이 정도가 돼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원불교 교도 다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오면 한참 안 좋은 말 하다가 걷어들인다. 그 정도 돼야 이분한테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가 된 거예요. 예?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살피고 대조하라. 그 말씀이죠. 챙겨라. 예. 그런 정도가 돼야 집심에 자유를 얻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잡는 거. 잡음에 있는 거잖아요. 미묘해서. 잡아서 자유를 얻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종사께서는 너무도 자상하셔서 이 챙기는 마음을 촘촘히 하셨어요. 촘촘히.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하기 위해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상시응용주의사항, 상시훈련법 줬잖아요.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그다음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줬어요. 실행해놓고 잘했나 점검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줬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물 셀 틈 없는 수행 공부다. 물이 안 새요. 물이 안 새. 물이 안 샌다는 얘기하니까 제 초등학교 때 네덜란드에 그 뚱마 같던 그 소년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스 브링크라는 소년인데, 네덜란드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잖아요. 육지가 바다보다 낮아요. 그래서 뚝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실화는 아니래요. 만드는 동화입니다. 얕은지 그때는 실화인지 동화인지 몰라서 어릴 때 봤을 때는 참 위대하게 보였거든요. 위대하게. 그 뚝을 막아서 이제 온전하게 살렸잖아요. 이런 일이 대종사님 당대 때도 있었습니다. 팔산 김광성 선지님은 대종사님보다 연상해요. 사는 형편도 좋고 한문도 많이 하시고 아주 유식하세요. 체격도 건장하시고 모든 게 좋은 조건에 있는데, 당신 가산을 다 내놔가지고 그 이제 언땀 막는데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 방언공사를 하다가 폭우나 바닷물이 찰 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네에서 멍석을 갖다가 둘둘 말아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라고 그랬대요. 오늘 새벽에 이제 원답을 갔는데 어디서 물이 새요? 당신 혼자 뭐 연장도 안 가지고 맨손으로 갔으니까 진흙을 퍼가지고 붙이고 벗어붙이고 되겠어요? 그 시간에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내가 이게 날 새도록 사람 올 때까지 내가 저걸 몸으로라도 막아야지. 막하고 지쳐서 쓰러졌어요. 지쳐 쓰러졌는데 나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뚝을 막았다는 일이 있어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바다를 막은 뚝도요, 한 곳이 새는 것을 알고도 그걸 방치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하잖아요. 막아야 돼. 마음 뚝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 뚝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됐지 뭐. 그거 한두 번쯤 어쩌겠어? 예? 그것이 뚝 새는 거예요. 마음 뚝 새는 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뚝이 새고 있으면 그걸 막는 것이 수행이, 막는 것이. 경계마다 살피고 챙겨서 마음에 새는 구멍이 있으면 막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둘러봐도, 이제는 몇 번을 둘러봐도 괜찮다 싶을 정도가 됐을 때 그걸 잃어서 더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대종사께서 법문하셨어요.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을 피하는 것과 같다. 참다운 도를 닦으려면 천만 경계 중에 마음을 길들여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는다.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는데,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햇볕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다. 공부란 마음 대중에 달린 것이지 바깥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라는 것은 마음 대중에 있는 것이지 바깥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기 27년 12월, 대종사님 열반하시기 전해잖아요. 전해 12월입니다. 이성신과 유장순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서울교당으로 가라. 아마 부교무로 보내는가 봐요. 서울교당 가거라. 근데 이튿날 보니까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며칠 있다가 대종사님 큰아들 광전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 좀 보고 가려고 문구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광전 씨 결혼한 거 보고 가려고요. 이제 조실에서 벽장에서 광전이 사진을 꺼내다가 이렇게 비춰주면서 결혼이 별거냐? 이 사진 2개 딱 세우는 거 똑같다. 얼른 가거라. 오늘 내일 저녁에 너희들 환송잔치 해줄 테니까 환송잔치 끝나거든 바로 가거라 그랬어요. 이튿날 저녁에 이제 대각전에 환송식을 하는데요.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식이 고구마하고 누룽지였대요. 간식하고 누룽지를 두 개 세워놓고 이제 환송잔치를 하는 거예요. 환송잔치를 잘 해놓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못 가니까 대종사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합니다. 너희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하는데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뭐 20살 간 넘었겠죠? 간 넘었을 거예요. 예. 너희 같이 전무 출신 정류로 출가한 사람은 야학과 같고 저건 농학과 같다. 농학은 집에 있으니까 모이 두고 잘 먹고지만 나중에는 밥상으로 올라온다. 어? 야학은 너희들이 알아서 크기 때문에 누가 너희 잡아가지고 밥상에 올릴 일이 없다. 그 말씀을. 그래서 농학보다는 야학이 돼야 된다. 야학이. 그렇게 이제 칭찬, 권면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서 기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러기 떼와 같다. 어? 나는 선두 기러기고 너희는 내 뒤를 따르는 기러기다. 내가 저쪽 강변으로 가자면 저쪽으로 따라오고 이쪽 강변으로 따라온다. 어? 한국으로 가자면 한국으로 날아가서 따라오고 서양으로 가자면 서양으로 따라오고 저 인도로 가자면 인도로 따라서 날아온다 이게. 근데 내가 선두에 뒤따라오지 않고 잠깐 방심을 해가지고 이 대열에 흩어지면 총 맞아 죽는다. 총 맞아 죽어. 총이 뭐냐? 재물총, 명예총, 권력총, 향락총이다 그랬어요. 제가교도는 총이 무슨 총이냐? 욕심총, 살림총 그랬고, 출간 너희들은 남자총, 여자총이다. 저 오부철이가 피해가지고 어떤 예쁜 큰애기가 와서 꼬드기인데 넘어가면 그거는 여자총 맞아서 죽는 거다. 여자총 맞아서. 그래서 쓰겠냐? 그렇게 되면 그 육도인의 수레바퀴 흘려가지고 이 대도 이상에 참여를 못한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랬어요. 바짝 차려라. 대종사께서 이 일상에서 경계가 많은 곳에서 힘을 기르는 것을 야학이란 거 야학. 경계가 없이 안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는 대로 아무 경계도 사는 것을 농학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농학. 농학이에요.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났으면, 법을 잘 만났으면 그 가르친 대로 따르라. 안 따르면 어쩐다고? 총 맞아 죽는데. 총 맞아 죽는데. 예.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승들, 고승들을 뵈면요, 그 어른들은 장자불알 하잖아요. 장자불알. 절대 눕지 않고 일일 불식,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다. 하루에 한 끼만. 수행하는 분들, 전문으로 수도한 분들은 표준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이에요. 대종사는 그걸 표준으로 안 했어요. 일상 수행의 요법.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상시용영 주의사항, 교당명시 주의사항 뒀다. 그걸 점검하려고 일기법을 뒀다 그 말씀이죠.
대산종사께서 법문하셨습니다.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물 마시고 숨 쉬듯이 하는 법이라야 오랜 세월을 이어갈 살아있는 법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법이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으로 평상심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별히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과 함께 법에 있는 법도에 맞는 생활을, 일상 수행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이 쌓일 것이다. 정산종사께서 그러셨거든요. 일상 수행의 요법만 다 실행해도 성불에 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늘 외우니까 쉬워 보이잖아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익산교당에 명타원이라는 제가 종사님 계십니다. 예른 자녀가 전무씨 넷인데 자녀들이 뵈러 가면 누워 계셔서 입으로 딸싹딸싹 염불을 하세요. 염불을. 그런데 목탁도 없고 염주도 없어요. 염주도 없어요. 아니 어머니, 목탁도 염주도 없이 어떻게 염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을 보여줘요. 이렇게 염주, 손가락으로 염주를 돌리는 거예요.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도 끊임없이 적공하고 공부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15세 시집와서 대종사님 친견해가지고 한시도 대종사님 믿지 않고 100살이 넘도록 사신 분이에요. 대종사께서 내가 뵀던 세부처님 대종사께서도 끊임없이 적공하고 공부를 하셨다. 끊임없이 적공하고 공부했다는 것은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만을 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상 경계 속에서 참된 마음 실력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항상 챙기고 살피고 대조하고 해가지고 마침내는 챙기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대종사께서 원하셨던 원불교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이론상 수행이고, 그 이론상 수행이 바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나를 물질 문명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법대로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힘이 쌓일 때가 있을 거라고 세부처님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법대로 올 한 해도 이 표준 잡고 잘 살아가서 항상 행복하고 지혜롭고 편안하신 일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